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3장 3강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활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지구보다도 109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보다도 더 큰 별이 있는데 오리온 자리에 있는 초거성으로 베텔게우스인데 태양의 600배라고 합니다. 그 후에 더 큰 별들도 관측되었는데 태양보다 약 1600배에서 2000배의 크기까지도 관측되는 초거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와 지구를 품은 은하는 무려 4천억 개 이상의 별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나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높이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남자에게 주어진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에서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번 남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수고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남자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자연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 비참함, 과로, 연속적인 수고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이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도 세상도 완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활동은 즐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떠한 질병도 없었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번 스트레스와 중압감, 2번 긴장으로 말미암는 고통, 3번 수고와 노동에서 오는 고통, 4번 정신적, 신체적인 피로로 인한 고통입니다. 2번 사람은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자연도 동물도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범죄 이전에 지구는 사람을 위하여 온갖 좋은 과일과 식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 이후에는 자연과 동물은 사람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필요한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자연을 통제하기 위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연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통제 아래 있지 않게 되었으며 더 이상 완전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함께 생산해 냅니다. 자연은 사람의 통제 아래 들어올 때도 있지만 반대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생존을 위하여, 즉 식량을 위하여 항상 자연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3번, 사람은 기본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땀을 흘려야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연에 대한 사람의 투쟁은 계속적이며 고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사람들도 이러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입시로 투쟁하고 젊은이들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고 회사는 더 좋은 물건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며 투쟁하고 식당 주인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투쟁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사람을 향한 자비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수고와 땀은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번, 아담 스스로 죽음과 타락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아담과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만일 그 금지된 열매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담의 타락으로 죽음이라는 비극이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과 무질서와 노화를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2번,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인류는 유전되는 죄로 인해 아담과 같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류는 세상에서 수고하며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3번, 아담은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죄는 출산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삶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은 여자의 산고와 같은 고통으로 표현됩니다. 죄는 세상과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죄는 사람이 땀을 흘리게 하여서 양식을 얻게 합니다. 이 땀에는 사람의 피로, 중압감, 스트레스,
경쟁, 무시당함, 그리고 고통이 포함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첫째,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습니다. 하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본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이름은 사용되었지만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이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호칭은 여자, 돕는 배필, 그리고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본절에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아담이 그녀에게 붙여준 이름은 놀랍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또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의 근본적 의미는 생명입니다. 본절의 후반부를 주목하십시오. 이 내용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 이름한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와가 인류를 구원할 후손을 낳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믿음은 항상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회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한 사람은 항상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담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서 많은 후손이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1번 하나님께서는 친히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생필품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추방되었고 그 세상에는 위험과 추위와 온갖 시련이 도사리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당신의 필요를 항상 채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동물이 희생되어서 그들에게 가죽 옷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가려야 하는 남자와 여자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죄가 그들을 부패
부패시켰으며 그들에게서 영광과 완전성을 벗겨 버렸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 죄책감이 생겼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죽음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당신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은 깨끗함과 평안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4번, 죄 용서받는 방법은 대속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셨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덮어주기 위해 동물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사람의 죄를 전가할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5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바른 출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부모님께 희생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사탄처럼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것이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창세기 3장 23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심으로써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본문에 그를 내보내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가 나옵니다. 아담은 동산 안에서 식량과 안전함과 성취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허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몰아내는 한이 있어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과 믿는 그의 후손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란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희생 제사를 통해 죄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2번, 아담이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는 방식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아담을 세상에 두시고 그에게 약속의 씨인 구원자를 신뢰하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를 믿는 것으로만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들을 생명나무의 입구에 두어 지키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으려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용서받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천사들이 그곳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영생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형벌 받는 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심판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란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순종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씀을 지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열매 맺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